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커피숍일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집 정말 건너서 한 집 커피가 딱딱 팔리는 그러한 커피 전문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커피 전문점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떤 남자가요 6,000원짜리 좀 비싸죠?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10,000원이나 5,000원하고 1,000원 이렇게 낸 것이 아닙니다. 카운터에다가 10원짜리 600개를 쫙 쏟아 넣었습니다. 알바생이 막 항의를 했지만 남자는요 세어봐 6,000원 맞아 그러는 커피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매일마다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한 거예요. 뭔가 이 알바생한테 앙심을 품은 게 분명합니다. 전에 기분이 나빴다든지. 복수를 노리던 알바생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웬일로 그날은 1만 원짜리 현찰을 낸 겁니다. 이번엔 알바생이 벼르고 별로 썼어요. 잔돈 4,000원이요 하면서 그 10원짜리 400개를 쫙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속이 후련하고 채증이 내려가고 표정 관리가 안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그 400개 무더기 옆에다 200개를 더 쏟아 놓더니 큰 소리로 외쳐요. 한 잔 더. 이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왜 웃어야 되나 지금. 여러분 대부분요 복수는 치졸합니다. 복수는요 또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지요. 네, 어떤 분들은요 오해를 합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복수하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죄 많이 지셔서 이 세상을 타락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면서 복수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치졸하게 분노한다든지 복수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문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특권 이것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죄와 더러움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요 이런 인간에 대하여 창조주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고 오는 세상의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재창조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저급한 분노나 복수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당장의 홍수 심판으로 그냥 싹 그 순간 쓸어버렸어야죠. 하나님은요 120년 동안에 장구한 세월을 주십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걸 보면요 홍수 심판은 죄악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신 그런 일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홍수 심판을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죽음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주는요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에서 안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구원 백성을 자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의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요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건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준행하면서 그대로 건설을 해요. 그래서 방주를 보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때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방주라고 하는 단어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는요, 괴짝 할 때 그 괴입니다. 그리고 상자,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아주 수려하면서도 아주 유선형의 쫙 날렵한 그러한 배의 모양이 아닙니다. 방주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통자의 박스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방주를 몇 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여기 팔꿈치까지 약 45cm, 길이에 따라 조금, 팔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45cm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요, 방주는요, 길이가 약 137m입니다. 너비와 높이는 약 30m입니다. 무게는 약 2만 톤입니다. 그리고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가요, 성경에 나온 이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자기가 구현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년 세월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 동원을 하고 많은 기술자와 또한 그 배를 건조하는 그러한 과정을 따라가지고 6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저 방주라고 저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암스테르담 항구에 지금도 이렇게 떠 있어요. 저걸 이제 한국으로 기증을 하겠다. 벌써 한 3년 전에 그렇게 그 사람이 결정을 했는데, 경기도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저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자, 성경대로 만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노아가 만든 것과는 아마도 꽤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냥 방주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의 개념을 위해서 한번 그냥 참조만 하면 될 정도인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특별한 것은요, 노를 젓는다든지 아니면 그 돛대들을 쫙 해놓은 그 범선과 같은, 그래서 바람을 이용하여서 만들었다든지 다른 어떠한 추동력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요, 그냥 물 위에 떠 있게만 만들어 놓은 철저하게 무동력선입니다. 무동력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도 수백 년을 산 경험이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주,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완전히 무동력, 그냥 홍수 위에 그냥 떠 있으라는 건데, 이거 도대체 홍수의 개념도 없는 노아인데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120년에 그것도 걸쳐서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배에 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돛이라도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노를 막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돛이라도 막 이렇게 달거나 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철저한 무동력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탁하는 구조의 배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배를 120년 동안 건조하면서 노아가요, 무수히 불렀을 찬양이 이거 아니었을까? 만약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 조금 후에 또 밍숭맹숭 싱숭생숭해지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계속 불렀겠죠. 여러분, 방주가요 불안한 배입니까? 방주가 믿을 수 없는 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주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배, 이게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를 건축을 했던 것이고, 노아는 그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3년 전이에요. 노아의 방주보다 딱 2배가 더 큰, 딱 재보니까 2배가 더 커요. 그러한 폐가 대서양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미 힌트를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최신식 기술로 건조가 된 그런 배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배를 건조한 회사의 사원들이 이런 말을 늘 하곤 했다 그래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배의 별명이 Unsinkable Ship, 침몰되지 않는 배. 그런데 첫 출항 때 이 배가요 옆구리에 빙산을 들이받고는 4시간 만에 수장돼 버리고 무려 1,5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가 채워주실 것이고 그가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가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적 시각과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면요 약해 빠지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속 권력이 그래서 짓밟고 박해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했던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붉은 용의 사상인 소련 공산주의가 70년 그 깃발을 온 세상에 흔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70년 후에 결국 무너진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당도 지금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중국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러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 자신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곳을 향해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이 창문이요, 방주의 창문이 위쪽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아멘. 자, 방주를 보면요 출입문은 그 노아의 8 식구하고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한 쌍씩 한 쌍씩 이렇게 쫙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열려 있었던 문은 그 측면, 지금 우리 양쪽에 있는 문처럼 저렇게 쫙 옆에 열려 닫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 난문을 통해 가지고
망해가는 세상으로부터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문은 다릅니다. 창문은 옆에 있지 않습니다. 창문은 조금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창문은요, 방주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서 한 규빗이에요. 즉 45cm 위, 요 제일 꼭대기에서 45cm,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정의 바로 옆에 부분 쫙 둘러가면서 그렇게 창문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측면의 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들어온 이후에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그게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도 그리해야만 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꾸 교회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요. 세상의 키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해요. 아유,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아니,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교회도 이제는 세상 방식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교회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 미국의 남가주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치 성지 순례 가듯이 방문을 했던 아주 휘황찬란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정교회입니다. 크리스털 카테드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고 목회를 하신, 지금 여러분이 겉의 모습하고 내부의 모습을 다 비교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100% 유리로 지어가지고요, 수정처럼 찬란하고 빛을 발하면서 그 지역 인근에서 태양만 뜨면 번쩍번쩍하면서 거기에 시선이 집중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교회 안에는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정말 장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도요, 유학할 때 성탄절만 되면 저 그 수정교회에 가고는 했습니다. 애들들이. 왜냐하면 저 수종교에서 성탄절만 되면 이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 이제 뮤지컬을 하거든요.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말 수십 미터 높이가 되는 천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쫙 양쪽에다 저 끝에서 끝까지 쇠줄, 그 와이어를 쫙 연결해가지고 천사가 쫙 하늘을 날아가지고는 이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한단 말입니다. 네가 이제 임신을 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런 쫙 수태고지를 하면은 천사가 진짜 와이어를 타고 공중을 쫙 날아다니면 애들이 그냥 입이 떡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쫙 먼 길을 이제 낙타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국간으로 딱 들어올 때가 되면은 진짜 그 뮤지컬 배우들이요, 낙타를 정말 타고 들어와요. 또고독 하면서 세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옆으로 막 낙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 3번은 봤어요. 3년 정도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봐도 또 새롭고 봐도 또 대단하고 이러한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사후에 철저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운영이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운영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나중에는요, 이 교회가요, 몇 년 전에 카톨릭 성당에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 참 그 교회 지나갈 때만 되면 아이고, 이런 한숨이 막 절로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교회를 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가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건 뭐 세상의 논리라든지 인간적인 기준에서 개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근본적 텍스트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에 위배되거나 변질되거나 어긋난 부분들은 늘 새롭게 말씀 중심으로 또다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서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 다해 살아야죠. 땀 흘려야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냐 세상 방식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 크리티컬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호히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거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커, 리스크가 커, 이래가지고 뭐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이거 지켜지겠는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그냥 뭐 사업이 이런 것이 뭐 제대로 이거 책임져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세상 방식 붙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이끄심 없이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거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헛똑똑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추위를 보십시오. 그렇게 두고 올여름 막 펄펄 끓었던 여름이 아닙니까? 오죽 더웠으면 우리 교회도 이 냉동기가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막 그냥 에어컨을 한 여러 대를, 한 10대 가까이를 다시 그냥 더 우리가 추가로 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었다니까요. 그래도 춥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 근데요, 가을이 올까 싶었는데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창문을 열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싹하더라고요. 한기가 느껴져. 춥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창문을 다시 닫았더랍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제는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여자분들은요, 벌써 보니까 코트를 팔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 지갑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남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 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결국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일이에요. 제가요, 진짜 동경하던 동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오토바이 위에 타가지고 바바바방 하면서 이렇게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만 지나가 이러면서 꼬맹이가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란 말입니다. 아저씨가 그런 저의 모습을 몇 번 보더니 요나야, 오늘 내가 아저씨가 오토바이 태워줄게. 내 뒤에 타. 그러고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뒤에다 태웠어요. 아저씨의 혁뒤를 꽉 잡아. 그래서 제가 혁뒤를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간다 하더니 부앙 하는데요, 휘와, 제가 이렇게 보던 것보다 속도감이 더 있는 거예요. 막 뒤로 너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제가 혁뒤를 그냥 팔 떨어져라 막 붙잡고 막 이러면서 한 10분을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나서 집 앞에 딱 내려줬는데 막 제가 계속 머릿속에 딩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100km예요. 그래봤자 100km입니다. 100km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터빈의 굉음 소리와 함께 이 비행기는 시속 900km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천에서 시작하면 미국의 서부 해안지대까지, 캘리포니아까지
11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900km의 시속으로 결국 11시간이면 당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난다 긴다 해도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시속 100km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별로 느껴지지 않아도 과연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때로는 의심이 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실은요 시속 900km로 가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이 가장 지름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당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입니다. 위로 열린 창문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결국에는 잘 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 규격과 모양을 설교도를 다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주는 무동력선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요 절대로 빼어놓아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120년 수많은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준비해서 이어붙이면서 다 못질을 하고 칸들을 나눠가지고 짐승이 들어갈 룸들을 만들고 자기들이 살 곳을 만들고 거기에 산더미 같은 그러한 곡식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뭘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콜타르를 의미합니다. 방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역청을 꼼꼼히 발라줘야만 나무 사이사이로 그 틈 사이사이로 죽음의 홍수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방주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굳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게 상식일 수도 있는데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세밀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청을 바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결정타. 그래서 결국 바로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결국에는 허물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내어줬던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이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마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재앙. 그때에 애굽 전역의 곡소리가 그 밤에 한 집 빠지지 않고 다 장자들은 다 있잖아요. 다 울려 퍼졌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했더라.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죽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혈, 즉 보배로우신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핏부림을 받은 인생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표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주 고상해졌습니다. 세련되어졌습니다. 고상하고 세련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떼꾸정이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린다고. 고상하고 세련되려고 하다가 정작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더 이상 보혈이 외쳐지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그저 윤리와 도덕만이 난무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홍수, 죽음의 홍수, 저주의 홍수, 영벌의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만이 선포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결박은 끊어지는 것이고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말했어요. 성경을 짜보라.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짜보면요, 거기서 짐승의 수많은 죽음 순간에 흘렸던 피가, 그 제단에서 흘려졌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신약 성경을 짜보면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흘리신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경은 피의 책이다. 예수의 보혈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비웃죠, 조롱하죠, 정죄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냐?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냐? 그러고도 예배 나와 앉아있냐?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아주기나 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 기도 듣기나 하겠느냐?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린 자격 없어요. 우리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선포하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나의 모든 죄는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보혈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는 내가 언약 세울 거야.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결기 있는 단어예요. 두 쌍방 간에 이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계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베리트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역청으로 칠해진 방주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 주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고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용납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홍수가 밀려올 때 보혈을 선포하세요. 죄책감의 홍수가 밀려올 때 심령의 보혈을 뿌리세요. 주님, 내 마음에 밀려오는 죄와 죄책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홍수가 밀려올 때 보혈을 주장하세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습관과 중독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을 때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셔서 이 악한 습관과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보혈을 주장하고 선포하면 죄의 유혹은 쫓겨나는 것이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고 악한 유혹과 습관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방주는
무동력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그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끄실 때 부족함 없어요. 아니,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성도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갈 때 그가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느린 것 같지만 900km 기억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최선의 인생 가는 길입니다. 방주는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역청을 바를 때 죽음의 홍수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는 늘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원과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보혈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결박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노아처럼 해야만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들으세요. 몇 번 들으면 금방 익숙해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두 이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지요. 주님께서 구원자이시기에, 그가 방주가 되시기에 교회도요 그의 몸으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동력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교회를 그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도 그렇죠.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도 주님 말씀 따라 나갈 때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느린 것 같으나 아니요, 900km예요. 최선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방주는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럴 때 죽음의 홍수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자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뿌림받게 하소서.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가 임하고 묶인 것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묵묵히 어리석어 보여도 그러나 최선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도로 다스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 순복하며 바라할 때 가고 살아갈 때 살게 주님, 열린 창을 살아가며 하늘로 열린 창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청을 발라야만 하는 이 방과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며 믿음 안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왕성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된 교회 안에 주님의 보혈을 내가 출발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부어주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 감사와 기쁨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열린 창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의 삶 역시 말씀 따라 나갈 때 어리석어 보이고 느린 것 같아도 그러나 시속 900km 최선의 인생을 주 안에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뿌려져 구원과 자유와 회복이 임하며 사탄막이 떠나고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